민수기 29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수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 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 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8일 동안 지속되어지는 장막절에 대한 예물을 드리는 규정,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섯째 날부터 여덟째 날까지 있는데 다른 건 같죠? 하나만 달라집니다. 숫송아지가 하루가 지날수록 1마리씩 줄어드는 것을 외에는 다 똑같아요. 글자 하나까지 다르지 아니하고 다 똑같습니다. 장막절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넓게 보면 예배하는 그 방식, 예물을 드리는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정해진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대로 예물을 드리지 말라, 네 마음대로 예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하시거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참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데가 율법이에요. 다른 어떤 역사 이야기나 아니면 복음서 이야기나 심지어는 서신서들에는 우리 그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지만, 하나님 그 자체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한 번 더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저러 하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묵상을 하고 곱씹어 봐야지 우리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딱 드러내놓고 나는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주시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법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렇죠? 어떤 율법이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예배와 예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배와 예물을 말씀하실 때, 가르치실 때에, 율법을 주실 때 주신 것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절기를 따라 지켜라, 시간의 형식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장소의 형식도 중요해요.
신명기에 보면 신학자들은 그것을 중앙성소법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눈에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한 그곳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아무 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오늘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 가면 심지어는 내가 앉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간이면 그날이 되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법으로 죽고 살고 이거 이러면 되고 안 되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이런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생선보단 고기를 좋아해. 그러면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부모님께 식사 대접을 할 때는 우리 부모님의 생선보다 고기를 좋아하시면 고기를 대접하는 그 마음이 자녀의 마음인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러니까 내 중심, 내 기분 중심, 내 형편 중심, 내 생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고 예물은 이렇게 드리는 거고, 우리가 배워온 많은 것들 가운데에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을 묶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묶어놓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장막절에 하나님께서 예물을 정하여서 어떻게 드려라, 다른 건 다 매일 똑같은데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숫송아지 한 마리만 계속 줄어드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분명한 건 뭡니까? 정해진 예물을 드린다. 예물을 드릴 때나 예배를 할 때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형식, 시간의 형식, 장소의 형식, 예물의 형식을 늘 정하여 놓고 거기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 장막절 예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좋아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장막절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읽으면서 오늘도 각 절에 날짜별로 마지막마다 늘 나오는 말이 있어요. 상번제로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리라 얘기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장막절에 정해진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 드리는 것, 이거 드렸으니까 안 드려도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예배할 때, 예물을 드릴 때 정해진 것 드리면 드리고 안 드리면 안 드리는 것이지, 이거 했으니까 저거 안 해도 되고 저거 했으니까 이거 안 해도 되고, 이런 거래를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내가 이거를 했으니까 저거를 안 해도 되고 이거 퉁치지 말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예물 가운데 늘 원하시느냐면 늘 더하기를 원하시는, 늘 예배를 드릴 때도 더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만날 때 똑같아요.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도 여러분 딱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아는 것 아닙니까? 더 만나려고 그러고 더 하려고 하고 더 있으려고 하고 더 얘기하려고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저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따르는지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를 다른 걸로 퉁치려고 하고, 예물을 다른 걸로 퉁치려고 하고, 이거 있으니까 저거 안 해도 되고, 저거 해서 이거 안 해도 되고, 웬만하면 덜 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서 있으면 그 인색한 마음 가운데 드리는 예물이나 인색한 마음과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번제는 드리던 대로 장막절 예물을 드릴 때 상번제도 드리던 대로 계속 드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 예물을 드리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 이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더 좋아하신다는데 그 무슨 다른 이유 될 게 뭐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장막절의 예물이 또 역시 맨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숫송아지 한 마리로 드리는 뭐 위에 서 있다? 속죄제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속죄제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장막절의 모든 예배와 장막절의 모든 예물이 속죄제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예배와 모든 예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복채 받으시는 무당도 아니고, 여러분 모든 다른 미신들은요, 모든 다른 종교의 모든 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 대상과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성과 액수가 중요해요. 횟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3,000배 이런 거 얘기하고, 네 정성이 부족해서 뭐가 됐네 안 됐네 그런 얘기하고, 복채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모든 예배의 기본, 모든 예물의 기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위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은혜의 관계 위에서 하는 예물과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초한다 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성경의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기억나세요? 스게와 일곱 아들 이야기. 스게와 일곱 아들 이야기를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로 말미암아 여러분 큰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많은 마술사들, 그 중에서 유대인이었던 스게와 일곱 아들이 병을 고치고 이적을 일으킬 때에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스게와 일곱 아들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이 덤벼들어서 몸을 상하게 하고 그들을 오히려 쫓아내버렸던 그 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게와 일곱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뭘로 안 거예요? 도대체 뭘로 알고 그 짓을 한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을 꼭 마술사 주문처럼 사용했던 거예요. 마술사 주문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소리, 그 음가 자체가 어떤 신비한 일을 일으키는 마술의 주문인가요? 마술사 주문처럼 말이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그 음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음가의 능력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마귀의 말이 정확하죠. 귀신의 말이 정확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가, 이 말은 결국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네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관계가 있길래 그 이름을 갖다 쓰냐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소리값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은혜도 나오고 축복도 나오고 능력도 나오고 기적도 나오는 것이지, 그 소리값 자체가 문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죄제 위에 모든 장막절의 예물이 기초하고 있는 것, 속죄제 위에 모든 장막절의 예배가 기초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예배와 예물의 기본은 그 액션 자체가, 드려지는 예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뭐와 뭐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물, 헌금, 연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위에 다 서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나의 관계 위에 서 있는 것이지, 여러분 다른 것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아니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배의 가장 기본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예배조차도 요즘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내 중심인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받는 은혜가 중요해요. 누군가가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어떤 곡이 되게 좋은 게 중요해요. 은혜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예배 때 내가 중요한 건 내가 받는 은혜가 중요해. 참 이상한 거예요. 내가 받는 은혜가 불필요하고 뭐 나쁜 것이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초점에서 드리는 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예배 하나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은혜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그렇다더니 꼭 예배 자리에서도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내가 받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우리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이 시간 다시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내가 무언가를 그 예배를 통해 얻는 것, 받는 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우리가 이런 예배의 모든 예식들, 예전들이 어떤 특별한 그 자체로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돕고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위에서 드려지는, 내가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째요, 먼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나오지 아니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35절 말씀이에요. 35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그때는 뭐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장막절이 8일간 지속이 되어지는데, 그때 여덟째 날에는 뭐로 모여라? 장엄한 대회로 모여라. 우리로 따지면 그때는 큰 심령 대부흥회처럼 보내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제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일을 유대인들은 장막절에서 어떻게 장엄한 대회로 만들었는지 말씀드렸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황금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성전에 올라가서 번제단에 물을 쏟아붓는 것을 매일매일 하다가 마지막 날은 7번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도서를, 모든 모여있는 성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과 전도서를 읽는 것이요. 왜 전도서를 읽는가? 이 7월이, 이 장막절 절기가 있는 7월이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는 신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신년에 왜 전도서를 읽지? 그럼 왜 읽는지 아시겠죠?
전도서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아니까 그 전도서의 마음 가르침을 가지고 신년을 시작하라는 그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 장막절 큰 명절 끝날에,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오죠. 큰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물이 헝건한 그 제단 앞에서 주님이 설교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나중에 요한이 이걸 덧붙이기를, 이는 믿는 이들이 나중에 받을 뭐를 말하는 것이었다? 생수의 강이 성령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주님 명령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장막절을 철저하게 지키셨고, 마지막 날에 이 장막절에 서서 우리가 읽었던 35절에 여덟째 날 마지막 날에 장엄한 대회로 모일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도 그 훌륭한 그 사역을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또 이스라엘 말하니라 라고 하는 말은 가로 열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니라 가로 닫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순종이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야 되는 거죠. 이 순종이 계속되어지지 못하고 말라기에 보면 너희들이 병든 것, 저른 것, 몹쓸 것 나에게 예물이라고 가져오는데 그런 것들 너희들 다스리는 총독에게 갖다 줘보라 받겠냐, 그런 질책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만 보아도 맨 처음에 시작하였던 이 순종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대로 가지 아니하고 예물이 변질이 되거나 므낫세 왕 때에는 아예 예배 자체를 못하게 되거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중요하고 이어지는 오늘 하루하루의 이어짐이 계속해서 우리의 일평생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후손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꿈꾸고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장막절에 예물 드리는 방식을 통하여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고 많은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 받았으니 받은 은혜대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